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복음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하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말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광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말씀 귀히 듣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광림 목사입니다.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 아들,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하게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큰아들이 고1입니다. 교회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목사 아들인데 좀 심각합니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찬양하고 무엇보다 지금 깜짝 놀란 게 무슨 교육을 시키나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왔네요. 혼나나요? 안 가져와요? 뭐 이렇게 감압이 있거나 뭐 포인트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성경책 보고 있는 것도 너무 깜짝 놀라고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라고 제가 듣고 왔는데 막 앞에서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간증도 너무 귀했고 이걸로 딱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나시죠? 괜찮죠? 네,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중고등학생들 또 이제 청년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다른 메시지보다 오늘도 이제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상관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막 찬양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은 찬물 끼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너무 하나님 사랑이 진심이에요. 아까 이 간증하신 분도 내가 노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막 감동이 있고 눈물 돌리고 오늘 이렇게 은혜 안에 하나님을 찬양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박 3일, 3박 4일 후에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학업에 치우치면서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신앙이 또 흔들리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수련회 때 찬양도 하고 막 그랬는데 혹은 막 옆에 친구가 야 너 그때 수련회 때 막 열심히 찬양 노래 받는 거 같아 지금 이게 뭐야? 혹은 그렇게 안 해도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교회 다닌다는데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일이 잘 안 돼. 시험을 못 봤어.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 같고 나보다 기도 안 하고 나보다 신앙생활 안 하는 애가 더 잘 돼. 이런 일이 있으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잘 안 되고 쟤는 잘 되고 그리고 왜 나는 자꾸 수련회 때만 가면 막 은혜가 넘치는데 왜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혹은 막 이렇게 좀 신앙이 떨어질 때 낙심될 때가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내일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를 여러분의 인생에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진리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못 믿어요. 잘 이걸 못 믿어요. 내가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뭘 또 지금보다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뭘 안 해서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 용어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의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고 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복음에 당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내일 완전하게 그 복음으로 좀 가스라이팅 해드릴게요. 다시는 율법 안에 매인자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아셔야 돼요. 정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신앙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그가 먼저 잘하고 하나님이 잘한 것 때문에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선택할 때, 모세 선택할 때, 다윗 선택할 때, 사울왕을 선택할 때,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들이 왜 선택받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봐서 운이라고요. 은혜는 운이랑 똑같아요. 은혜의 뜻이 뭡니까? 선물이에요. 거저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받은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운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린 여기에 있고 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됐을까? 여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 없다.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만약 신앙생활하고 성경에서 뭔가 원리를 찾아고 내가 원리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비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 오늘하고 내일에 좀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관리 전문가가 강의를 하나 하면서 큰 병에다가 큰 돌을 먼저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큰 돌을 먼저 넣고 아직도 공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여전히 공간이 있으니까 모래를 넣고 또 공간이 있으니까 물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이 원리가 뭡니까? 만약에 물을 먼저 넣으면 그 비커에는 그 통에는 큰 돌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모래부터 채워버리면 큰 돌 못 넣는다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뭡니까? 중요한 것부터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걸로 여러분의 마음이 혹은 신앙의 사소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면 진짜 중요하고 진짜 큰 게 못 들어가요. 오늘하고 내일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좀 큰 돌을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주제가 중요한 건 먼저입니다. First things first. 첫 번째를 첫 번째에 둬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소한 걸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여겨버리면 신앙이 꼬이거든요. 오늘 전사님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좀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전제가 있죠. 사람은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끌고 가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한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겨. 너는 한 주인만 섬겨야 돼. 사람이라는 것은 한 주인을 사랑하면 반대쪽을 미워하게 돼 있지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24절 후반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돈은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공은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갖기 원하는 건 보이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왜 중요합니까? 25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뭘 먹을 때, 우리가 뭘 입을 때, 뭘 마실 때 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먹고 싶고, 나는 입고 싶고, 덜 차려 입고 싶고, 마시고 싶고, 갖고 싶고 여러분들을 먹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것을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삼기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26절.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어떻게 기르시는 겁니까? 공짜로 기르시는 거예요. 거저 기르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르시는 거예요. 또 2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의복을 입는 것도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 입히겠다는 얘기거든요. 돈에서 입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패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의 죄는 늘 겸하여 섬기는 문제예요. 하나님도 제사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얘기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왜? 버린 적이 없거든요. 늘 제사 드렸거든요. 늘 번제 드렸거든요. 늘 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러나 한 마음에는 늘 겸하여 섬겼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늘 우리는 알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교회생활 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종교생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겸하여 섬기는 한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first, 첫 번째 두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절에 가가지고 절에다 뭐 불상에다 뭐 절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하나님을 너의 인생에 10번째, 100번째 뒤에 꼴찌에다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두 번째 두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미혹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가 중요해. 그러나 너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러나 너 재물이 중요해. 하나님을 두 번째로만 놓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 너희를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마시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재물이 이것을 주는 게 아니야. 누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 의지하지 마. 이 재물을 주는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야 돼. 나는 너에게 이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뭡니까?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제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기도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하여 뭘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통하여 구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복잡한 얘기지만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두 번째 내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재물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없다. 그게 아수르의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레슨이거든요.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시잖아요. 간단한 수학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10년 동안 교수 생활했거든요. 교수하다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미적분보다 훨씬 쉬운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nothing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제로.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결과가 everything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좀 가진 것 같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내가 좋은 대학 갈 것 같아, 좋은 대학 가면 재물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이 탄탄대로 같을 것 같아. 근데 빼기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2순위로 돼버리잖아요. 이 뺀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두 번째가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낭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떠한 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지도 말고, 아까 전에 그 친구 간증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났잖아요. 여러분의 시즌을 다 지났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찬양인도 했거든요.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와 그랬겠냐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졌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러나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찬양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는 뭐예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꺼질 것 같은데 안 꺼요. 그리고 그 불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상한 갈대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제일 관심이 많으실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마음이 상한 자애가 하나님이 늘 가까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 제가 1등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해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힘 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자격을 갖추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하지 않아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1등 안 쓰세요. 정말입니다.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돼. 혹시 1등은 있나? 또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겁나는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은 첫째가 쓰임받는 경우가 없어요. 막내가 많이 쓰임받습니다. 희한해. 왜 그런 원리가 작동되는지 아세요? 강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1등 하는 사람은 잘 되잖아요, 결과가. 그럼 그 결과를 누구의 몫으로 돌립니까? 내가 잘했다 생각해요. 근데 약한 자는요, 그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은혜구나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이 약한 자 쓰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못 받을 걸 확신하는 그 사람이 은혜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버리시거든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뚱하게 앉아있는 분이 내일 밤에 간증할 가능성이 제일 크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는 뭐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난 nothing이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면 everything 돼버리거든요.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저희 아들 고1이라고 그랬잖아요. 베트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한국 제도 안에 있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마치면은 겨울학기 마치잖아요. 봄학기가 되는데 그때 해외고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외고 같은 경우는 1학기가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2학기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졸업했는데 다음 학기에 해외고를 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들어가게 돼요. 한 학기를 스킵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냈거든요. 이번에 1학년 2학기 잘 지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1학년 1학기는 건너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2학년 1학기 가면 되잖아요. 편할 거 아니야. 베트남 가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국 애들보다 공부도 안 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얘가 갑자기 겨울방학 때 왔어요. 와가지고 아빠 자기 다시 고등학교 1학년 간다는 거예요. 어? 뭔 퉁단지 같은 소리야. 너 지금 1학년 1학기도 스킵하고 이제 빨리빨리 갈 수 있잖아. 이제 2학년 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대학하고 빨리빨리 가. 쉽게 공부하고 가라고 했는데 1학년 다시 간대요. 뭐 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제 아들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래 그럼 1학년으로 가. 근데 1학년 1학기로 가는 거예요. 다시 유급이죠. 공부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 이제 부모 마음에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학년 2학기 이제 2학년 1학기 가야 되는데 1학년 1학기 가겠다고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라 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마음이 하나도 안 쓰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늦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정상인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안심이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늦은 타이밍이 없습니다. 1년? 이거는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대학교 때 공부를 너무너무 안 했거든요. 대학교 가가지고 1학년 놀고 2학년 놀고 3학년 1학기 놀고 그러다 3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수련을 갔습니다. 수련을 갔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정확히 알았죠. 왜냐면 저는 왜 갔냐면 3학년 1학기 때 이제 그 휴학을 하고 군대 갔거든요. 군대 이제 가고 나서 제대했는데 머리가 짧잖아요.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머리 자랄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머리가 다 자란 다음에 여름 때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닌데 그냥 뭐 거기 있는 목사님이 앞에서 기타 치고 너 좀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또 앞에 나서는 거 좋아하니까 기타 치러 가자. 찬양팀 하고
섬기러 가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갈 때도 같이 버스를 안 타고 갔습니다. 저 혼자 지하철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막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그 수련회장 가기 전까지 담배를 피우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거기서 버리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니까 은혜라는 걸 전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3박 4일 놀러 간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1990년 8월 1일 3박 4일째 마지막 밤 비가 엄청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비처럼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혜라는 걸 너무 아는 게 나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와버리세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복학했잖아요. 제가 전액장학금을 받습니다. 4학년 1학기 때 전액장학금을 받습니다. 뭐 크게 놀라진 않는 것 같아요. 와 그랬나 보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대학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교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게 되겠냐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그렇게 놀았는데 교수들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너가 대학원으로 온다고? 네, 좀 갈랍니다. 근데 이게 또 대학원도 TO가 있어요. 근데 TO가 잘 안 나오니까 제가 삼수를 합니다. 전액장학금 받았으나 이게 그때 이제 저희 학과가 약간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대학원에 가야 될 대기 인원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4-5번째로 들어가거든요. 대학원생으로.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그 학과의 1호 박사가 됐고 32살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전임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알죠. 제 실력이에요? 아니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어떻게 전액장학금을 받았느냐. 딱 머리가 깨이는 걸 알겠어요. 지혜가 생기는 걸 알겠어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공부 못하시는 분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지혜가 열립니다. 아 진짜예요. 그리고 박사학위 받을 때도 저희 교수님들도 모르는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썼기 때문에 저를 지도하실 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아예. 그래서 저는 대학 박사학위를 안 딴 상태에서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맡거든요. 박사학위 없는 상태에서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교수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만두고 이제 목사해 라고 부르셨을 때 뭐 그냥 1톤 트럭 불러다가 모든 책 다 준 거 버리고 몇 개 두꺼운 벽돌책 이런 거 몇 권만 갖다 놓고 완전 이제 목회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늘 얘기해요. 이름이 세혁이거든요. 제가 박광리잖아요. 빛광자 마을리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속이 이 스케일이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마을이란 말이에요. 마을의 빛. 그냥 요 모양이야. 그냥 마을에서만 노는 거예요. 동네에서만.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서울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을 사람인데 대구까지 불러주시고 지금 마을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 제가 뿔딱지가 나서 제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세혁이라고 짓습니다. 세상 세자의 불빛 혁자거든요. 너는 세상의 불빛이다. 멋지지 않아요? 근데 1년 키우다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빠의 괜한 짐을 너의 이름에 심었구나. 둘째 낳고는 민혁입니다. 민족 민자의 불빛형.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 그래요. 마을 있고 민족 있고 세상 있고 이렇습니다. 세혁아 괜찮아. 1년 늦으면 어때? 괜찮아.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제가 이 아이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명함 같은 거를 만들어서 목걸이 명함 같은 걸 만들어서 빈칸을 스토록한 프로 이게 행사를 했었거든요. 나는 땡땡땡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적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사할 때 이삿짐 싸느라고 이렇게 봤더니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써놓은 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재밌게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 아이는 더없이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게 살았어요. 그 초등학교 때가 제일 좋았대요. 그런데 중학교를 남녀공학을 가게 됐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남자 중학교를 갔는데 얘만 반에 20명이 여자고 5명이 남자거든요. 뭐 좋다는 얘기야? 근데 저희 아들은 3박 4일을 울었어요. 자기 친구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밌게 살고 싶은 아이인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흑화합니다. 까만 후드티를 늘 입고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자고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학원 안 가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아빠, 학원 안 가면 성적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학교에서 공부해? 맞는 얘기잖아 또. 그럼 너도 학원 가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간다고.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왜 또 가냐고. 그것도 맞는 얘기고. 참 난감했어요. 그런데 베트남 갈 기회가 돼서 베트남 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적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 또 없게 지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갈 때도 또 자기 친구들이 없는 소수의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는 재미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왜 얘를 고등학교 1학년을 다시 돌려보냈느냐. 그 학년에 이 아이와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거 하나 때문에 가라고 했습니다. 너 학창 시절을 좀 재밌게 살아봐. 재밌게. 아빠 멋지지 않아요? 네. 멋집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이 정말 싫어할 목사거든요. 저희 교회 여집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유튜브, 핸드폰, 게임 다 허용했거든요. 네, 게임이 컴퓨터 사주고, 게임이 의자 사주고, 네, 키보드 3개 사주고, 네, 뭐 척이 있는지 타이티 뭐 있잖아, 그지? 축식, 뭐 척신 뭐 많더라고요. 다 사줬습니다. 지금 고1인데 오락실 안 해요. 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지랄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욕망을 자꾸 키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게 두면 되는데 저 아이처럼 중독될까봐 걱정하고 공부 안 할까봐 걱정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희 아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고 잘 될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 만나고 바뀌었거든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건 공부 잘하느냐, 재물을 많이 갖느냐,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췄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세혁이, 너 하나님 만나면 돼. 학창시절 즐겨. 재밌게 지내. 너 대학 어디 못 가겠냐. 공부 많이 못하진 않습니다. 이거 머리가 좋아요.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 잘해요. 걱정 안 합니다. 뭘 걱정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잘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그 아들 아끼지 않았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신앙에 좀 큰 돌을 확 박으셔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떠나가지고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처럼 뭐 살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은혜 있을 때와 없을 때 확실하거든요. 그때마다 실망하면 우리 못 살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게 나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크신 분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형편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실망하는 거 있잖아요. 교만이에요.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인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수련회 받은 애 까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성경 봤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 거 따져가지고 하나님은 은혜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못 앉아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거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내일까지 5가지 정도 시간 될 때까지 할 텐데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이걸 늘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다.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뭐가 먼저 떠오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라고 뭐 적으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님은 나이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나올 텐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 안 하기도 하고 사랑했다가 사랑을 안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뭘 잘하면 사랑했다가 뭘 잘못하면 사랑 안 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랑 자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주실 때나 여러분에게 좀 맴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를 좀 잘못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맴매. 근데 죽을 정도의 맴매는 아니에요. 그 맴매를 할 때도 그 앞에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감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데? 한 대 때릴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의 알라, 이게 뭐 같은 기원이라고 하니 유대교나 뭐 알라나 뭐 기독교나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알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약간 감정 기복이 심한 신이에요. 죽어가지고 알라 앞에 서는데 심판을 할 때, 그날 알라의 심기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알라가 기분 나쁠 때라도 천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홀리워. 성전이 거룩한 전쟁. 중동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성전을 통하여,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내가 입은 군복에 피를 묻혀가잖아요. 무사 통과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전쟁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프리패스거든요. 그거 없으면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동화책 하나가 맥스 루케이거 목사님이 쓴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 안에 내용을 보면 웬믹 마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웬믹은 나무 인형이거든요. 근데 나무 인형 중에도 막 이 나무 재질이 좋아가지고 맨질맨질하고 잘생기고 능력있고 이런 웬믹이 있고 막 못생기고 거칠거칠한 웬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분위기냐면 막 잘난 웬믹끼리는 서로 막 칭찬하면서 별명의 스티커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잘난 웬믹들한테 막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못난 웬믹들한테는 벌표예요. 동그란 그냥 표를 붙여줍니다. 그럼 못난 웬믹들한테 동그란 표가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표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벌표가 그럼 막 화형시켜요. 죽여버려요. 주인공이 펀치넬로입니다. 여러분 랩 좋아하시는 분은 옛날에 펀치넬로라는 래퍼가 있었는데 아마 그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펀치넬로가 있었거든요. 이 펀치넬로는 주인공인데 못난 웬믹이에요. 온몸에 벌표가 붙어 있습니다. 나가지는 못하죠. 잘못하면 또 벌점을 받고 화형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루시아라는 웬믹을 만납니다. 근데 루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몸에 아무 표가 안 붙어 있어요. 벌표도 별표도 없어요. 펀치넬로가 물어봅니다. 루시아, 너는 왜 몸에 아무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루시아가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엘리를 만나. 너도 엘리한테 좀 가보면 좋겠어. 펀치넬로가 엘리의 집에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나는 못 났으니까. 부끄럽잖아요. 벌표를 막 붙이고 있으니까. 엘리의 집 근처까지 갔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때 엘리가 펀치넬로를 보고 펀치넬로가 들어오다. 너 어쩐 일로 왔니? 엘리, 나는 너 못 났어요. 사람들이 저 손가락질해요. 제 몸을 보세요. 저한테는 벌표가 잔뜩 붙어 있어요. 그 엘리가 누구냐 하면 이 웬믹을 만든 목수예요.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란 말이에요. 펀치넬로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너 만들 때 내 마음을 내가 알아. 내가 널 만들었잖아. 난 너를 특별하게 만들었어. You are special. 그 얘기를 펀치넬로가 들을 때 그 몸에 있었던 동그란 벌표가 하나 떨어집니다. 이제 이거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옆에 사람 찾아가잖아요. 세상 찾아가잖아요. 세상 의지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좀 잘나면 별점 붙여주고요. 막 서로 파티하고 서로 좋아하고 조금만 열등한 게 있으면 바로 별점 붙여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It's not okay. 너희 괜찮지 않아도 나한테는 but it's okay. 상관없어. 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만들 때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귓가에 여러분 마음에 이 소리가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우리의 우열을 우리가 나눌 뿐입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이 정말 풋풋하고 아름다운 고등학부 이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옆 친구한테 별표 안 붙여주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 누구도 벌표 안 붙여주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다 루시아 되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 누가 별표가 붙어있고 누가 별표가 붙어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은 평등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자가 없고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요 끝에 있는 친구랑 요 끝에 있는 친구랑 제일 안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앉은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지, 오해지.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 한번 축복합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벌표 붙여서 미안해. 얘기하세요. 또 하나, 내가 너한테 별표 붙여서 미안해. 이것도 사과하셔야 돼요. 교만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이걸 정확히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가 먼저 사랑하셨대요. 근데 이게 제가 구절을 찾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언제냐 하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침 그때 오신다고요. 어른들한테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늘 얘기합니다. 아니,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한테 그 죄를 해결하고 오라고 안 하시거든요. 그 죄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담배 피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술 마시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중독됐으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안 아픈데 왜 의원이 필요해요? 우리 다 왜 하나님 부르신 겁니까? 환자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죄인 되면 하나님 나 버리실 거야? 내가 의로워져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복음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하나님 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택하셨을 것 같아요? 우린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신명기는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으니라, 약하니라, 볼품없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택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약한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온 열방에 보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왜 택하셨어요? 못나서 택하신 거예요. 자존심 상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신약시대로 넘어왔죠.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 우리 중에 육체적으로 자격으로 잘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우리가 못나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예요? 우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누구예요? 우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면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누구예요? 우리예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 서로 별표 붙여주고 뭐 서로 벌점 붙여주고 뭐 때문에 싸우고. 어른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이 청년 세대들, 이 청소년 세대들한테 교회에서 싸움하는 거 안 보이셔야 됩니다. 뭘 그렇게 싸울 일이 많아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은혜 사라지면 나타난 증상이 뭘까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랑 많이 하면 그 은혜 떨어진 겁니다. 자랑 많이 하면 그 복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합니다. 신앙 좀 생활 오래 하고 나면 뭐 좀 있는 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누더기 인형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애착인형 혹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어릴 때 아주 애기 때 저희 애들도 애착인형 있었거든요. 첫째는 이 지휘봉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영적인 아이였냐면 지금은 교회를 안 가려고 하지만 그때는 뭐 3, 4살까지 마이크 이렇게 길쭉한 스탠드 마이크를 가져다 놓고 목사님 놀이했거든요. 목사님 막 찬양인도 하고 막 말씀 전하고 2살 때도 막 말이 안 되는데도 아멘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애착 봉이 있었고 둘째는 애착 이불이 있었어요. 아주 되게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앉아가지고 막 꼬매고 막 몇 년 동안 썼거든요.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애착 인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뭐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뭐 같이 자고 뭐 목욕도 같이 하고 하니까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눈알도 빠지고 목도 날아가고 팔도 빠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인형을 구할 수 있으니까 못하니까 다시 바느질 해가지고 다 꿰고 하잖아요. 누더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인형을 못 버리는 거 언제까지? 결혼했는데도 못 버렸어요. 왜?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뉴욕 같은 데는 이렇게 다락에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에 잘 모셔놨다가 이 딸이 결혼한 다음에 그 아이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누더기 인형 당근에 내놓으면 얼마나 팔릴까요? 그 무료 나눔에도 안 가져가지. 무료 나눔에도 안 가져가. 누가 가져가요? 누더기인데. 볼품없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받을 만해요? 사랑받을 만하지 않지만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소중해서가 아니고 소중히 여김으로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더기 같아요. 우리가 누더기 같았어요. 원죄에 의해 늘 죄 가운데 있었고 뭐 세상이 치는 대로 막 차면 일리 치였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찢기고 누더기죠 뭐예요. 사랑받을 만합니까? 자격이 없죠. 여러분 때라고 죄에 대한 외침이 없겠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러면 되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되나? 후회스럽고 힘든 마음들이 고등학생이라고 왜 없겠어요? 앞으로 더 인생을 살아가면 누더기가 더 집니다. 더 너덜너덜해져요. 그때마다 사단을 찾아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무슨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너를 왜 사랑해? 너가 지금 누더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뭔지 아세요?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여 소중히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더기인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더기 아닌 척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가치 있어야지 존귀 여김을 받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부여해버려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가치 있대요. 소중하대요.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더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전사님도 언젠가 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이게 복음이에요. 막 비누 가져다가 벗겨봐야 우리 죄가 벗겨집니까? 우리의 더러움 벗겨집니까? 어떻게 해도 안 벗겨져요. 어떻게만 가능한 겁니까? 예수의 피로 덮여져요. 덮여져요.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밤에 정말 좀 선명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먼저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의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앞서간다.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앞서가지 않고 여러분을 절대 먼저 보내지 않아요. 너 먼저 한번 가봐. 우리 헌신을 강요할 때 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가 먼저 한번 가봐라. 절대로 이런 일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신다. 제 목회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예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갈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끌고 간다니까요.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런 기도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 목회에서는 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제가 의도를 갖는 거예요. 제 의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기도회 때도 너무 이렇게 밴드를 많이 안 씁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11년 동안 찬양인도 했거든요. 완전히 정말 뭐 세션들이 기가 막히죠. 제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 200만 원짜리 나만 쓸 수 있어. 이름 딱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못 써요. 그렇게 서포트하고 찬양팀이 참 멋지게 했단 말이에요. 개척하고 나서는 유선 마이크 56,000원짜리 지금 9년째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마이크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자꾸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은혜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독배기가 제 목회에 어찌 보면 가장 큰 뭐랄까 좀 제가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매니플레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막 큰 소리 나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일이니까.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이게 선우가 바뀌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 자리에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어찌 보면 어떻게 찬양해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앞에 서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젊을 때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막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막 박수 안 치고 이게 안 따라하자고 화가 나요. 찬양팀도 그런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거 1시간 준비했는데 지금 막 밴드랑 맞추고 막 딱 이때 딱 나오고 같이 딱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뭐 맹숭맹숭한 이러고 있으면은 스톱 잠깐 이렇게 할 거야 진짜? 막 세우고 박수 연습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죠. 의독배기. 왜? 하나님이 앞서가 주세요.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저는 끌려갈 겁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겠으면 조용히 기도할 것이고 그 소리가 커지면 커질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멈추라면 멈출 것이고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제 뜻대로 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정확한 원인하고 수단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원인은 by grace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너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손 내밀었어요?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갈 게 있어야지 손을 내밀 것 아닙니까?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하러 손을 내밀겠어요? 손을 내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아라. 그럼 믿음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조차도 행위로 받습니다. 이 손 내미는 행위조차도 빼기를 원했어요. 왜? 구원에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가요. 구원의 단 1%의 지분도 인간에게 갖기 원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만 구원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나 요거 하나 손 내밀어서 받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림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게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얘하고 할아버지인지 할아버지라고 합시다. 할아버지가 저희 뱃사공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셨겠어요? 한 3, 40년 하지 않았겠어요? 배 노는 데는 아주 전문가일 겁니다. 손녀가 왔나 봐요. 배를 태워줬습니다. 노에 손을 얹고 있어요. 저 배는 누구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힘으로 가요. 근데 저 할아버지가 아마 배를 막 몰면 저 손녀 딸이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좋아했겠죠. 그리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할아버지 내가 지금 배를 몰고 있어. 그럼 할아버지가 야 뭔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보는 거야? 이러진 않으시겠지? 막 정색하면서 이게 어디 막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 그래 너가 졌네. 너 때문에 가네.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우쭈쭈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손녀딸은 그걸 믿어 안 믿어? 믿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한다고 하니까 내가 막 하고 막 하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 착각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신 손 위에 손만 얹어놓은 거예요. 손만 내미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구나. 손을 내미는 이거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 은혜 있음을 믿는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노예 손만 얹었는데 너가 하는 거야. 너가 야
너 믿음이 있다. 너 때문에 배가 가고 있는 거야. 실은 누가 몰고 있는데? 하나님이 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게 뭐예요?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항해자시구나. 나는 아무 힘이 없구나. 손만 얹어놨는데, 하나님의 승리에 그냥 손만 걸쳐놨는데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에 앞서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점수 좀 안 나온다고, 또 내가 원하는 대학 좀 못 갔다고, 또 지금 뭐가 좀 안 된다고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갈 것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뭐 잘못 보였다고 괜찮아요. 저희 아들 유부시키잖아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박사하겠다고 교수 될 때 그들이 내 앞에 있는 5명이 저희 대적은 아니었지만 제가 막 기도해서 저 앞에 인간들이 없어져서 제가 대학 교수 이런 건 안 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다. 제가 대학 교수가 할 때 거기 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가 있었거든요. 걔가 먼저 이제 다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로 가기로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온 겁니다. 3월 달에 개강하잖아요. 2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못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서도 안 썼습니다. 저를 모시러 와서 가서 사무실 없고 오피스 받고 2주 만에 강의했거든요. 그날 가서 바로 총장 만나고 그냥 바로 특채처럼 됐습니다. 그 제가 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때 제가 만약에 능력자를 알아보는 거라 이랬으면 하나님이 안 쓰시죠.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아, 이건 내 노력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떠날 준비하고 늘 짐 싸놓고 있었거든요. 오피스에.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네. 제 공간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주신 때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나 있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지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손만 내밀면 돼요. 하나님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께 상이 있다.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손 내미세요. 오늘 밤에도 주여 손 내밀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보면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걱정이 여러분들에게는 뭐 대학일 수도 있고 뭐 공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 기가 막히게 드릴게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선택권을 준다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소원 빌어봐 내가 해줄게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하겠는가? 근데 너무 많죠. 해야 될 게 한 3가지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준다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기가 막힌 선택을 합니다. 한 가지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되물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한 가지 선택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가 선택권을 드릴게요.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실래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는 것, 그것에 순응하는 것, 그걸 받고 아멘하는 것. 여러분 이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보이는 것들, 지금 당장의 것들. 근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요,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싹 사라지게 한다거나 없애는 응답을 주시기보다는 훨씬 더 거시적이고 미래적인 응답을 줄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그럴 때가 많아요. 믿음이라는 건요, 현실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미래적인 답을 주실 때 이 간극을 믿음으로 메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구나.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주시고 싶은 것 좀 주세요. 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딱 맞는 거 주실 걸 믿어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찬양하시고 신뢰를 올려드리시고 맡기시고
그분이 주시고 싶은 거 달라고 여러분 하십시오. 영어 단어로 한 단어 알려드릴게요. Something new. 이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올드한 거 말고 맨날 내 수준의 기도 말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Something new.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무언가입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거 순종하면 뭐 주실래요? 이거 뭐 내가 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 저한테 뭐 주실래요? 이런 딜을 안 해요.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이걸 한다고 해서 이걸 뭐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이 없어요.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이제 와갖고 뭐 돈이 좀 많다고 뭐 더 유명세를 탄다고 뭐가 더 나를 행복하게 해요? 없어요. 바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으로도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딜하고 거래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주세요. 그리고 제 틀을 깹니다. Something new. 새로운 거 주세요. 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Something new. 이게 여러분들의 이번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래도 영감도 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거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내가 좀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 something new. 하나님께 선택권 드릴게. 하나님 주세요. 이런 거를 자꾸 기도하다 보면 탁 때리듯이 어떤 단어, 탁 때리듯이 어떤 마음이 탁 와요. 이름 부르면서 박 목사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붙잡아 줄게. 이런 메시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너무 당연하게 우리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과 여러분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탁 들려질 때 그게 내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something new를 구해보세요. 복음은 그런 것이거든요. 세 번째까지 중간까지만 하고 내일 좀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다. 이제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죠. 이 사랑과 은혜가 딱 들어있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이 얘기만 하나 해드릴게요. 6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살죠. 왜 삽니까? 6월절 제사 드린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거든요. 문 입구에 발랐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 피가 뭔데? 여러분 잘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보자고요. 6월절 제사 끝난 다음에 처음 명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피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약간 어린 양의 피를 받아다가 너희 집 앞에다 이렇게 바르면은 애굽의 장자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 밤에 죽을 텐데 우리 장자들은 안 죽는데 장자가 얼마나 귀해요. 첫째 아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 바를 때 여러분이라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인데 그거 바르면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야 이거 바르면 안 죽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바른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 중에는 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우리 근데 안 죽으려면 발라야 된대 이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까 틀림없이 그 밤이 됐습니다. 장자가 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밖에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는데 그 집 안의 상황은 어땠을까?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 믿음으로 야 우리는 안 죽어 자 이런 가정도 있었겠지. 근데 대부분의 가정은 어땠겠습니까? 못 잤지. 내 장자를 껴안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이면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문설주에 피 바르는데 왜 의심해? 몰라 그냥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바른다고 우리는 살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낙심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상관없어요. 다 살았어요. 왜? 피가 능력. 피가 살리는 거예요. 피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산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왜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대가 다 치를 것 같으면 그게 보상이지 왜 복음입니까? 나는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신다니까요. 그는 고난받고 우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요. 배에 예수님은 자고 있고
광풍을 만났더니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너희가 죽게 되었냐고 말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광풍이 이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광풍을 어떻게 이겨요? 미친 바람 아닙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그 광풍이 들어가 보세요. 죽는 거예요. 못 이겨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는 이유는 내가 있다는 얘기. 내가 있는데 왜 죽냐면 그 광풍을 누가 멈추게 하십니까? 예수님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삽니까?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광풍 역시 그분이 광풍을 잠재함으로 우리가 잠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 옆에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어른들이 야 너희는 광풍을 이길 수 있어 믿습니까? 아멘! 나가보세요. 다 깨지고 오지. 다 깨지면서 왜 졌지? 그렇게 계속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회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다고 아멘 했는데 왜 나 깨지지? 네가 혼자 나가니까 그렇지. 교회 안에 예수님 두고 혼자 나가니까 그렇지. 우리 충전기 신앙이거든요. 교회 와서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하고 핸드폰 들고 밖으로 나가. 방전되지. 충전기를 같이 가지고 나가야죠. 하나님 예수님 여기만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매번 충전당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늘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 교회 안에 충전이 있고 딱 충전한다면 될 것 같거든. 그리고 톡 빼고 나가거든. 방전.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승리할 자예요. 전쟁은 군인들이 했는데 군인들이 승리했는데 다윗이 싸웠는데 골리앗은 이겼는데 그 다윗의 승리가 그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가 어떤 승리가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승리가 되죠. 이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가 아니고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사랑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다. 믿으셔야 돼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오늘 뭐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선택권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고 싶은 거 주세요. 제가 다 받을게요. 그리고 제 안에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Something new. 하나님이 새 일의 명수거든요. 새자를 엄청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 새 일 있죠. 새 힘 있죠. 새 날 있죠. 새 영 있죠. 오늘 이 밤에 이 새로운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늘이 새 날이 되게 하시고 Something new. 무언가 새 일의 역사가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이 먼저다. 여러분 복음의 혜택을 입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이 승리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못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예수가 이기거든요. 그럼 우리 얼마나 안심입니까? 그분께 붙어있으면 됩니다. 저는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내일까지 가스라이팅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밖에서 일상생활하면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그때 율법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정죄하면서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오늘 이 큰 돌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겁니다. 상관없어.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셔. 그리고 복음의 혜택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예요. 선포하세요. 그 말씀이 사단을 물리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하나하나 때문에 예민하지 마세요. 교만한 거예요. 모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요. 너 이제 하나님 잘 믿을 거지? 라고 하니까 아멘 했거든요. 그때 제사드린 피를 바켓에 받아다가 회중들한테 부어버리거든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안 믿는다야. 너희는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피가 필요해.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세요.
따라합시다.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져요. 제발로 시험 들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넘어지세요. 거무나 아름답다면서 하나님하고 가야 돼요. 꿀밤 때리고 잘하란 말이야. 안아주시죠. 누더기 같은 분들이.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다 담고 있을 겁니다. 일어나라 소리를 안 했는데 허리가 아프고 하니까 다 일어나서 오늘 오후에 박희경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 확실히 주님의 음성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밤에 그 사랑이 물부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라. 여러분 자격 없어도 주님 오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아멘. 모든 계절 봄을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 아멘. 신실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거룩히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A키로 가능할까요? A 가능할까요? 조금만 높여서 찾아볼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 귀하다. 너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릅시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
주님의 나라 여러분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납받고 있음을 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 지을 거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모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사오니 넘어져도 주께로 넘어질 것이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사오니 something new,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지금 새 일행해 해달라고,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달라고, 새 마음을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이 수련회가 새 날이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정죄감에 빠져있는 마음들이 무너지게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들이 물러가게 원하는 주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운 말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내가 새해를 행하리 내가 새해를 행하리 내가 새해를 행하리 오늘이 새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새 존재됨을 오 주님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가 상한 갈대와 같다 하더라도, 너의 존재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하더라도, 너의 존재가 세상에 볼 때 아무것도 좋은 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그 사랑을 찬양으로 또 기도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셔도 좋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하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곳에도 내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을 정말로 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꺼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복음으로 다가오셨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조건을 갖춰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조건을 갖춰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우리가 잊게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세상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너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주님,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셔서 당신을 찢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 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찬양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누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살려오셔서 십자가로 내 마음을 누리시는 주님 내 마음을 누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 주님 향해 내 마음을 엽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내가 이전까지는 그 모든 생각들에 사로잡혀 죽어버릴 것 같은 삶이었는데 그런 삶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